목소리가 제대로 잘 들리죠? 들리면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요한복음 강좌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예, 요한복음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비전 성경대학 시즌3로 매주일 오후 3시에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강좌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이라고 제목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맨 초창기에 처음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제목이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부터 시작하는 책이었지, 그런 하나의 양피지에 쓰여져 있는 혹은 파피루스에 쓰여져 있는 글이었지 제목이 없었던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복음서와 구분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다른 성경책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목을 붙인 것이죠. 헬라어로는 카타 요한네스라고 하는 그런 카타 요한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제목을 붙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래서 누가 썼는가,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제자는 어떤 운명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제자가,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서부터 21장 그 앞부분까지 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 내용을 썼고, 그 뒤에 첨가해서 이 앞에 내용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2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아무튼 그 25절까지 그 내용들은 아마도 후대에 붙여진 그런 내용으로서 요한복음을 누가 썼는가에 대한 증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12제자입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에 언급된 제자들의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름은 야고보라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도 등장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은 요한복음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자기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제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의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 제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동행했었고,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 목격하신 제자들이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고, 또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제자들도 바로 이 제자들인데, 이 세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야고보는 이른 시기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도 나머지 제자인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을 거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중에서는 그런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몇 가지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요한복음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이나 행하신 말씀하신 것이나 그런 것들을 공관복음처럼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적지 못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비교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잘 안 나오거든요. 많이 안 나오니까 만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고 그것을 기록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에 대해서 잘 안 적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쓴 책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책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론이 학자들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반론을, 무슨 반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중복해서 기록할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다시 또 중복해서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미 알려진 이야기에 덧붙여서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는 걸로 그렇게 반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갈릴리 어부였던 요한이 어부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지 못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과 같은 그런 책을 쓸 수가 있겠느냐. 문외한이었던 요한이, 갈릴리 어부였던 요한이 어떻게 요한복음과 같은 그런 문학적인 작품을 쓸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요한의 작품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갈릴리 어부였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어부이지만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생업에 종사하기도 했는데, 랍비들이 종사한 생업들의 목록을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도 랍비였는데 천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일도 했었고, 또 랍비가 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부라고 하는 직업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21세기의 관점으로 보면 어부라고 하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바닷물만 먹은 그런 별로 공부를 잘 못한 사람들이 어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부도 했기 때문에 어부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글을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안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을 받게 될 때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그 재판받는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대제사장 집안과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제사장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서 대제사장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베드로를 들여올 정도까지 어떻게 그렇게 됐겠느냐. 요한이 아니라 어떤 권력자, 어떤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제사장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을 한다면 요한은 어부로서 당시에 배를 소유하고 품꾼을 많이 고용한 당대의 재력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다 가난한 게 아니고 그 배도 소유하고 있고 품꾼들도 고용할 수 있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갈릴리 어부지만 충분히 대제사장과 어느 정도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가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체포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 요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이 요한도 도망갔을 텐데 어떻게 요한이 이 내용을 썼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론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마도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묘사를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갈릴리 출신의 요한이 그렇게 예루살렘의 지리, 유다의 지리를 그렇게 잘 알고 있어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했을까? 요한이 기록했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하자면 당시 갈릴리 사람들도 매년 예루살렘으로 순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5번 정도 예루살렘에 다녀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므로 사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지리에 문외한일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저작서를 부인할 만큼의 강력한 반론은 지금까지 없었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기록 목적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그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썼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박해를 받았고 또 제자들도 박해를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서로 겸손하게 희생적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걸로 봐서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믿고 있는 자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록 목적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또한 세례 요한 추종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 그리스 지방의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것이 역사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리스가 아니고 제가 잘못된 말했습니다.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역사책에 있는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세례 요한만 믿어서는 안 되고 세례 요한이 가르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그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다가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썼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과의 투쟁 관계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저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로 봐서 이미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과의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요한복음을 썼을 거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들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럼 언제 썼느냐?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은 2세기 후반에 쓰였을 거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20세기 초에 아주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2세기 후반에 쓰여졌다고 하면 저자가 요한일까요? 요한이 아닐까요? 요한이 아니죠. 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기껏 살아봤자 AD 80년, 90년 정도밖에 못 사는 것이지, 사도 요한이 100 몇 살까지 살리는 만무하잖아요. 180살 살았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무튼 그 19세기와 20세기의 신약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여졌는가? 사도 요한이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제3의 인물이 썼는데 언제 썼느냐? 2세기 후반, 그러니까 AD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그때 쓰여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곤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했냐면 요한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1차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 예수님이 로고스였다, 그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존재였다 하면서 아주 상당히 발달된 신학적인 내용을 접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초창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해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묘사들이 많이 발달된, 그래서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된 그 후대에 가서야 이런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19세기, 20세기 학자들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제3의 인물이 썼을 건데, 아마도 그런 이유는 이미 교회 내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상상의 나래가 많이 펼쳐진 다음에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2세기 후반에나 쓰여졌을 거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세기 후반서를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P52라고 불리는 파피루스가 1920년도에 발견된 겁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그 풀을 종이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글을 쓰는 것이 옛날에 글 쓰는 방식이었는데, 우리나라 한지 만들듯이 파피루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글을 쓰는 것인데, 그 고대의 성경을 기록했던 파피루스가 계속 발견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발견된 게 뭐냐면 P52라고 하는 사본이에요. P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의미이고 52라고 하는 것은 52번째 발견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버나드 페인 그랜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장에서 중고상에서 어떤 조그만 그 파피루스 쪼가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학자들한테 줬는데, 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 아이고 이게 요한복음의 사본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 5구절이 포함된 사본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 연대 측정을 한 겁니다. 연대 측정. 이 파피루스 52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약 120년경에 만들어진 사본이라고 하는 결론이 과학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2세기 말에 쓰인 것이 아니라 최소 아무리 늦게 쓰여서도 언제 쓰여진 거로 볼 수가 있을까요? 2세기 초에 쓰여졌거나, 그죠? 120년도 정도에 이 파피루스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최소 2세기 초에 쓰여졌거나 아니면 1세기 말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그 요한복음의 사본이 만들어지고 또 사본이 만들어지고 또 사본이 만들어져서 결국 이집트에 있는 곳까지 사본이 들어왔을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는가? 적어도 1세기 말 80년대나 90년도에 원본이 쓰여지고 그것이 복사되고 사본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것이 결국
에베소에서 맨 처음 쓰여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달되고 해서 이집트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거니까 아마도 이 요한복음이 맨 처음 쓰여진 것은 80년대 90년대까지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겠다고 한 것이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추측을 많이 앞당긴 사본이 P52라고 하는 파피루스죠. 제가 예수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혹시 알고 계셔요? 그 책에 보면 오강남 교수가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오강남 교수가 이 책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2세기 말에 쓰여진 책으로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책이 못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놨어요. 근데 그것은 P52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옛날 아주 19세기 교과서만 보고 공부한 사람이 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요한복음이 2세기 말에 쓰여졌다는 것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늦어도 2세기 초반 아니면 1세기 후반에 쓰여졌을 거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연대를 결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것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곳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마치 미국에서는 9/11, 9/11 사태 비행기가 와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부서뜨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사건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사건을 만약에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글을 쓸 때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경험이 간접적으로라도 글 내용에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면 꼭 무슨 얘기하죠? 코로나 얘기합니다. 코로나 얘기. 코로나 얘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도를 보면 이분이 지금 코로나 시대 중에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누가 코로나 얘기하면서 기도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그 내용에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고 있구나, 혹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의 글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이 사람은 AD 70년 이후에 이 글을 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된 암시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한복음이 AD 70년보다 먼저 쓰여졌다는 얘기일까요? 나중에 쓰여졌다는 얘기일까요?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이유를 거기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2세기 말에 쓰였을 것이다, 혹은 2세기 초반에 쓰여졌을 거라, 아니면 1세기 말에 쓰여졌을 거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 그것을 암시하는 내용도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 오히려 요한복음이 AD 70년 이전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특별히 어느 한 표현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언급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베데스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라고 현재형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요한복음을 쓰는 기자가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라고 썼다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아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글을 쓰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왜? 베데스다 연못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줄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있었거든. 과거로 이야기하면서 만일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거를 썼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이 AD 70년 이후에 쓰여진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거기 있잖아,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 하면서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요한복음이 AD 70년 이전에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공관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 암시가 있다고 한다면 공관복음서가 쓰여진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공관복음은 한 70년, 80년에 쓰여졌다고 보니까 그러면 80년, 90년에 쓰여졌을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는 좀 늦게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초대교회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라이안 황제 시대까지 에베소에서 있었다고 했으므로 그 80년, 90년 이내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또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한 그 논쟁은 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증거를 보면 좀 요한복음이 좀 늦게 쓰여진 것 같은 그런 증거들도 있고 어떤 증거들을 보면 요한복음이 전에 아주 이른 시기에 쓰여졌을 것 같은 그런 증거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이 그렇게 늦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른 시기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신빙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19세기나 20세기 초에는 요한복음은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게 못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2세기 말에 쓰여진 것이고 2세기 말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자신이 창작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게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19세기, 20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믿을 만한 책이 못 된다,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책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그런 역사적 신빙성에 의심을 가게 만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공관복음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나사로를 살린 내용, 이런 내용들이 공관복음서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한 번만 다녀오신 걸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5번 다녀온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공관복음에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은 사역 말기에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주 간결한 메시지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아주 긴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과연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진짜로 알고 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요한서신과 문체가 비슷해서 좀 헬라적인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서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것 같지 않다, 그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아브라함스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 그 유대인 학자는 말하기를 요한복음이 가장 유대적인 복음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이야말로 가장 유대인다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과 안시가 많이 나와 있고, 유대교 절기에 대한 적절한 묘사가 나와 있고, 랍비적 논쟁 방법을 잘 쓰고 있는 걸 봐서 아마 가장 유대적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해서 요한복음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스는 이야기했고, 또 쿰란 동굴에서 문서가 발견됐는데요, 1947년에. 이곳에 나온 문서는 요한복음과 아주 비슷한 문체, 이원론적 표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역사적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주장들이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역사적 신뢰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정확한 묘사, 또 베데스다 연못의 발견으로 신빙성이 증가됐습니다. 옛날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라고 하는 그 요한의 표현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요한 베데스다가 없는데 왜 베데스다가 있다고 그러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었거든요. 그런데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그 연못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빙성이 있는 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간복음과 내용이 겹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독자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제가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 시간에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주시고, 제가 했던 질문 중에 제 강의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처음부터 소개를 하지 말고 강의를 해야 저도 듣고 하면서 강의가 재밌게 잘 될 텐데, 여러분이 하는 얘기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좀 약간 힘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아예 마이크를 켜놓고 합시다. 목사님, 저도 네. 그동안에 그 요한복음이 공간복음 그 속에 속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좀 다르게 표현이 되고, 또 그 뭐 로고스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런 표현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의심도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할까?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도 많이 됐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그동안 이것은 아주 후대에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목격자가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신앙을 발전시켜서 그래서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증언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그 신앙의 표현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요한복음이 그렇게 늦게 쓰여진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사본이 일찍 쓰여진 게 발견됐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내용이 사실은 헬라적인 내용이 아니라 보면 좀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유대적인 표현하고 많이 같기 때문에 또한 역사적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사적 신빙성들이 많이 증명이 돼서
지금은 요한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그렇게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학자들도. 질문하십시오. 고은하 권사님은 질문이 없습니까? 들리세요? 들립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어서 저는 목사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그 전에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제 요한복음이 가장 유대적인 표현이다 라는 그 말씀이 좀 새롭게 들렸어요. 네, 사실 사복음서중에서. 예. 사실 이제 보면은 뭐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뭔가 좀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헬라적인 그런 복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쿰란에서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쿰란이 뭐냐면 그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동굴이거든요. 그 동굴에서 그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 문서의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요한복음이랑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표현 방법들이 아주 요한복음과 비슷한 문서들이 유대적인 문서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지금은 이걸 요한복음이 유대적인 복음이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요한복음이 헬라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적인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 부분을 새롭게 더 알게 돼서 좋았어요. 네. 정현주 집사님도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 성도가 방금 들어왔어요. 얼굴을 가리고 들어왔어요. 얼굴을 가리고 들어왔군요. 예. 한주연 성도님 반갑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길게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매주 한 40분 그리고 질문 조금 하고 해서 끝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오후 성경 공부로 같이 할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익혀서